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가 어디에서 머물고 있었냐 하면 세겜이라는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0년 동안 그가 가야 할 곳을 사실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가 어디로 갔어야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로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풍요와 평화를 위해서 그만 세겜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지금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신앙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봤지만 큰 일이 벌어지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그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수치가 되었고 그의 가정에 되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은 깨달아요. 서둘러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이에게 우상을 제하고 정결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가족을 거느리고 원래 그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본문 베델로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성경은 묘한 말을 해요. 9절에 어떤 말을 할까요?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맞을 수 있지? 자,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이제 돌아온 곳일까요? 아니잖아. 이미 밧달 아람에서 어떻게 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강을 건너 에서를 만난 후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요. 밧달 아람에서 세겜에 거쳤다가 세겜에서 돌아오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달 아람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 이미 1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밧달 아람에서부터 여정이 어떻게 돼요? 원래 밧달 아람에서부터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온 건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세겜을 싹 지워버리고 밧달 아람에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이제 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묘한 표현이죠. 그죠? 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겜은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결국 지난 10년간의 삶, 세겜에서의 그 10년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어때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어떻게 돼? 비로소 시작이라 말할 수 있고 비로소 회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유익하게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아와야만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돼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여주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풍요와 평화를 위해서 세겜 땅으로 내려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돼? 저버린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지 10년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고요. 더 심한 것은 그의 집에 우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축복하시냐면 베델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분이엘에서 했던 약속을 재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이제 쭉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언제 하셨죠? 그렇죠. 창조 후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언약은 그대로 또 누구에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번성하란 말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했어요? 이삭에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웠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에게 계속 이 말씀이 사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올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나라와 왕을 지칭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거기에 왕들이 나올 거야 라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나오게 될 거라는 말인 것입니다. 12절은 어떤 축복입니까? 땅에 대한 축복이죠.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지금 야곱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언약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전제물을 드린 첫 번째 사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후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쨌든 전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전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르쳤었나? 전제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전제라는 것은 붓는 거잖아요. 주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어떤 의미로 부을까요? 왜 이렇게 붓는 행위를 할까요? 응? 너무 옛날에 배웠어. 맞아.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죠.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감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옥에서 자신이 전제물로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에 의하면 복음을 위하여 이미 순교의 각오로 살아왔고 이제 순교함으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제라는 게. 이 전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피를 쏟아 붓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희생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강한 의미죠. 확실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빨간 포도주가 부어질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단지 그냥 술을 붓는다라는 그 느낌이 아니라 내 피를 쏟는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 전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만큼의 무게를 가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전제를 드려요. 어떤 각오로 지금 하나님에게 이 베델에서 그를 붓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탕자였잖아요. 10년간 탕자로 살아오다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크게 사용되는 건 기쁨과 거룩입니다.
특히나 이제 거룩,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름을 부어요. 어떻게 돼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빛나는 것? 아니면 뭔가 경건해 보이는 것?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존재로서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져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그의 마음과 각오입니다. 그의 헌신에 대한, 그리고 거룩에 대한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로 불렀습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세요? 그죠? 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간만에 복입니다. 진짜 복이었겠다. 결론이. 은혜로 받아야죠. 그래. 이게 우리의 죄성이야.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A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야.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왜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실까요? 본문을 보면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세겜에서의 10년은 지워버린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지난 삶은 복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겜에서의 그 10년이라는 삶이 복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본다면 어떨까요?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못 받았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번성함이 분명 그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눈,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복이 어떻게 돼요? 야곱은 한때나마 어떻게 돼요?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뇌했던 게 뭐예요? 자녀라기보단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 아들이죠. 또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건 땅이었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하면 뭐가 증명이 되고 뭐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하면 내 분명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재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가축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왜 그렇게 어려워했냐면 사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후계자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전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돼요? 세겜에서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번성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에겐 10년간의 평화가 있었어요. 10년간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10년간 잘 먹고 잘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화로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하나님이 만나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표현은 과는 뭔가 좀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10년간의 평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그전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세겜 족속의 군침을 흘리는 것만큼 그들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아마 그가 손을 대는 많은 사업들은 다 성공을 거두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평화로워요. 땅이 있어요. 자식들이 12이나 있어요. 부자예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 복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이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짜 그의 복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형통한 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복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아니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야곱에게 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10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보지를 않으세요. 그의 인생에서 쳐주지를 않아요. 그 많은 10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무가치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낭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장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10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외면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야곱을 보호하셨고 돌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을 거예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무사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의 기업의 번성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10년의 복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오히려 야곱을 비극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1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고생을 했어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쉽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의 부와 명예가 어떻게 돼요? 번성함이 그를 잠들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의 잘나감이 어떻게 돼요?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복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9절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10년간의 그 시간, 그 복이, 그 부함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낭비였습니다. 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를 결국 복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10년 동안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야곱이 10년 동안 하나님에게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피땀 흘려서 기업을 이룬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분, 왜 복이 되지를 못할까요? 왜 복되지가 못하게 되어집니까? 분명 이 세상의 보기에는 야곱은 분명 복을 누리는 자였어요. 넉넉한 삶을 그가 꿈꾸는 풍요와 평화를 10년간 누렸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산 그 대가를 누리고 살아갔어요. 근데 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베델을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세겜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 복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의 덫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복이 되어질까요? 그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헌신해서요? 무엇을 바쳐서요? 특별한 무언가를 했던가요, 야곱은?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걸 기억하십니까? 없어요. 숫곳에서의 그 고백은 사실은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뭔가 특별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야곱이 복을 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관계, 교제 안에 있을 때, 쉬운 말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야곱에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복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라는 개념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축복이 축복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만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10년의 인생 동안, 야곱의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영광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억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야곱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억하시질 않아요. 오히려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야곱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에요. 기회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복이 복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의 특징이에요. 그 인생의 특징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베델에 왔을 때 진정한 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아무리 세겜이든 헤브론이든 거기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든 그것이 가치 있고 복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약하면 자손의 번성함과 그리고 땅이에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시금 다시금 재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모든 복을 앞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세요?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뭐부터 복의 시작이 되어져요?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본질의 변화예요.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존재였냐면 어둠에 속한 자로서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본질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도 어떻게 돼요? 다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땅과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단순한 땅과 후손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단순한 땅과 후손에서 머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축복에는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고서는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다른 것은 축복이 아니다,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도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건강을 비롯한 많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이 변했기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시편 73편 28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복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본질의 변화예요. 야곱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축복에 이제 다른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기에 복을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복은 야곱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언약을 이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의 축복은 우리가 보기엔 되게 복처럼 느껴지지만 냉정하게 따진다고 하면 이건 사명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누구에게 처음 이야기했다고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게 그의 축복이 됐습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사명이 이어졌어요? 이삭에게 사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언약의 후계자인 야곱에게 그 사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존재라는 증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물질을 더하시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명예와 힘을, 권능을 더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12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번성함을 주셨는데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왜 요셉에게?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냥 보기엔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실 것 같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본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봐봐. 야곱의 사명이야 이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더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과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성함이 어떻게 돼요? 야곱의 사명입니다. 이 번성함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번성케 한다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를 꿈꿔요. 결국 꿈꾸는 게 뭡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번성케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어떤 사명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번성케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그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사명 속에 돈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말은 이 세상에 보는 말하는 복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거룩한 교제 그 베델에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그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복다와지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도, 인생의 가치도, 시간과 물질도 모두 값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도 노력도 힘들게 모은 그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덫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 덫이라는 것이 나한테만 문제가 되어지면 되는데 덫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정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덫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살았죠. 10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10년의 수고, 그의 피와 땀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단지 덫이에요. 그의 가정에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 빨리 베델로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였다면, 그 거룩한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고 그 사명 안에 그가 거했다면 그가 겪었던 아픔과는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 10년간 그런 꼴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가정에 그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10년을 돌았습니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에게 그래도 돌아왔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낭비였고 아픔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년을 돌았더니 뭐가 또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가정에 비극이 있습니다. 레아에게 난 아들과의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어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등. 그 상처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결국 그 상처는 어디로 이루어져요? 요셉을 미워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풍요가 그의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산 땅이 그의 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겜에서 산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팔았을까요? 아니, 팔지 못했지. 그냥 급히 올라가 버렸잖아. 그냥 버려졌어. 누구의 땅이 됐을까요, 결국?
세겜은 망했으니까 그 주위의 족속의 또 다른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았고 만들었던 기업인데 어떤 꼴이 되어졌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지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게 누구의 것이 돼요? 가나안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힘들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진짜 짠!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끝날 때 이 교회 건물은 누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무당이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절이 된다고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유럽처럼 춤추는 데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어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야곱이 1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 땅이 어떤 의미가 되었냐면 아무 의미 없이 가나안 땅이 족속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있는 동안 그 자녀들의 그의 축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이었다고 생각했던 땅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의 덫이 되어져 버렸고 아픔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착각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착각을 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저지르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쉽게 저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장 수치와 아픔을, 그 10년의 무가치함을, 그 헛됨을, 그리고 후에 있을 자녀와의 갈등을 다 그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믿는 자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구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복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복을 이 세상에서 얻겠습니까? 아무리 세겜에서 복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누렸던 복과 성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것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그 심판대에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 마냥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도 정말 많고 자녀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땅 부자가 그것이 꼭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열정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분명 어떤 열정과 어떤 헌신과 어떤 노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될 것이고 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아침 안개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걸지라도, 이 세상 모두가 성공했어라고 한 목소리로 그 축복을 추앙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야곱의 복은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델에 올라갔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 거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을 때 우리는 진정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너무나 착각을 합니다. 세겜에서 머물며 하나님에게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겜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세겜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세겜에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내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실수가 있는데 언젠간 터지는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사랑하는 가정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좌절을 심어줄 줄 모르는데 어떠한 위험이 될 줄 모르는지 그런데 그 복에 착각하고 안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베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있는데 마치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명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에 확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아요. 사명입니다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뭘 해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걸까? 뭐에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를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한 관계 안에 살아간다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당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가장 축복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부를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왜 우리에게 너무나 거부감이 되어지고 어려워지냐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랑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명을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요?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교회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상관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전제와 기름으로 반응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동일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로 반응해요?
헌신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는 사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사명을 받은 자,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과연 진짜 내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내가 누리는 이 복이 과연 진짜일까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속한 그 울타리 그 공동체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사명이 싫다면 여러분 어찌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거하며 복받은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과 사명은 여러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에 대한 반응은 야곱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배할 것이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반응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온전히 속해 있음을 증명케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전제를 드리지도 않고 기름을 붓지도 않아요. 그 말은 아직도 야곱이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예배가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혹은 또 다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전제로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또한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복 받는 이로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